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그저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말씀 위에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이 아침에 나와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서원호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이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머리 숙여 싸우니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야 했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소리에 육신의 안위와 안목이 어두워 생각과 마음이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허다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강함되게 하사 세상과 구별된 자로 죄와 악에 부정하면서 떠나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악이 낙심을 불러오면 이 시간 깨닫고 어둠의 세력이 횡령하는 종말의 때에 더욱 근신하며 깨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세력의 교묘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형편을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고 질병과 고통에 있는 자에게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5가지 비전을 은혜 가운데 잘 행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나 지혜나 논리로 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한 교회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 은혜로 부흥되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험한 길로 갈 수 있는 현실 세대에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믿음 잘 지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좋은 리더가 되는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여
믿음으로 세상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한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육신의 상처와 삶의 안정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박심과 좌절보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멜리토폴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처소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와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멜리토폴 지역에 일어나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평안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헌신과 사명으로 맡은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선한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아도나이 찬양팀 특별 찬양까지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맡은 자리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충성되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생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함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안위를 지켜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지구촌화가 진행되면서 빈곤 문제가 다시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무수한 다민족이 모여 사는 캐나다에서 지역 선교는 곧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심 속의 홈리스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 곁에서 친구처럼 또는 전도자로서 다가가는 하나선교회의 박사라 선교사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가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빈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지난 15년을 달려왔습니다.
이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 이야기를 6월 21일 수요 예배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귀한 걸음 함께 하셔서 빈민들의 삶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 예배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여름 선교학교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습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에 VBS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24일 2부 예배는 교육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새가족 성가대 교사를 위한 점심 식사를 위하여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교육부에 필요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전도회 임원 모임은 VBS 기도회 관계로 카톡 공지로 대체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뒤에 배경이 어떠세요? 네, 우리 BBS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교사 기도회가 있고 발렌티어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오셔서 또 중보 기도 해주시면은 또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점심 친교 도네이션 하반기 계속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신 분, 은혜 있으신 분 우리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섬김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 좀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계속 섬김의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많이 문의해 주시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친교는 오늘 친교는 김경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매일의 기적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경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예물 드려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 따라 주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장학과 건축의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도나이 찬양단이 찬양을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향기를 받아주시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들, 그렇게 주님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 찬양할 때에 천사가 부르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 있게 해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손대해 주셔서 치료의 은혜, 말라기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강선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신유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동일한 은혜 있게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필요인가 사명인가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환산 선교사님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어색하셨죠? 박수를 쳐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맛본 그 환영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누구도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과연 전쟁이 일어난다는 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있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근데 제 생각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국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멜리토폴이라는 지역은 우크라이나 남단, 동남단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동양인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이제 떠나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에이, 뭘 떠나. 왜냐하면 저희가 2014년에 크림을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돈바스를 빼앗겼을 때도 다 위험하다고 그랬을 때 저희 가족은 떠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법까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국가에서 말하는 떠날 것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은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떠나셔야 됩니다. 이 법까지 얘기하고 돈 내라니까는 사람이 돈 앞에서 쫄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잠깐 2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갔다 오겠다. 그리고선 2월 16일 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매일 저희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떠냐? 잘 지내고 있냐? 목사님 괜찮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2월 24일 날 딱 전화하니까는 목사님, 저희 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2월 24일 이후로부터 멜리토프는 매일매일 지금까지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는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러시아군에 점령되어서 아직까지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 군인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도시가 언제 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도시의 90%가 황폐된 마리우폴이라든지 바흐무트처럼 언제 저희 도시가 그렇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미사일과 포탄 소리에 저희 성도들도 상당히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였냐?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상당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우크라이나 현지와 통화를 하지만은 제 안에 성도들을 버리고 왔다는, 나만 전쟁을 피해 도망왔다는 그 죄책감에 상당히 빠져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제가 이 앞에서 성도들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목숨을 주고 산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 전쟁이 일어난 그 순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저를 괴롭게 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매일 나는 누구를 만나서도 안 돼.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줬지만 그것이 결코 저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나는 방 안에만 있을 거야. 뭘 고개를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이런 생활을 지속되는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멜리토폴에서 함께 친하게 지내던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짧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김 목사님, 우크라이나를 떠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신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옛 구소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가게의 매장대에는 모든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러시아에게 약탈당했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 한 페이지가 쓰여질 때는 항상 시끄러웠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민족에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님과 함께하길 형제여. 이런 장문의, 제가 요약한 거지만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부탁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많은 곳에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우크라이나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리고 또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디든 찾아가 기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밴쿠버 중앙교회와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에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찾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한 6월 달까지는 정말 매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집회를 다녔었는데 6월 달 이후에 정말 거짓말같이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우리 현지 동료 친구 목사님부터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한국 사회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많이 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불러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4,150만, 4,2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체 난민이 한 2천만이 돼요. 지금 1,800만. 유럽으로 800만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많게는 1,000만에서 800만.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800만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 폴란드를 가보자. 폴란드에 가면 뭔가 좀 보일 것이다. 마침 폴란드에 누가 있었냐면 멜리토폴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혀갔다 풀려난 현지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폴란드에 와 있었어요.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이 지마인데 지마 목사를 만나서 이 친구가 지금 열심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폴란드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은 너는 지금 난민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멜리토폴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키우로 옮겨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과연 키우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늘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안 가는 지역 가서 제발 좀 사역하십시오. 뭐하러 이렇게 키우에 많은 선교사님들인데 왜 이곳에서 남아서 사역하시냐고. 우크라이나 안에도 얼마든지 선교사가 없는 지역,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좀 사역 좀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제가 키예브로 가서 사역을 한다라는 게 좀 창피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작 저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면목이 없었어요. 면목이. 그때 오늘 읽은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몇 번이고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저희로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뭔가 효과적으로 사역할 거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아시아에 열심히 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쪽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봤을 때는 정말 선교 전략적으로 그쪽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 번 막으셨고 결국 복음을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필요에 따라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런 방식은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세상은요 항상 필요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움을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 우리는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키우의 교회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없었어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쪽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키우로 옮기기 시작했고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멜리토프를 탈출해서 키우로 옮기기까지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좀 동영상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Україна атакована з півночі, сходу до півдня, атакована з повітря. Захистили майже всю територію України. Ви будете по мирным стрелять! Дару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якщо людей отак вбивають, коли жива людська душа, вже зовсім цінності немає. І як же нам тут далі жить, і нашим дітям в цій країні, якщо не вступишся, Господь, загине наша Україна.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ся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ся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멜리토폴에서 키이우까지 700km입니다. 그 700km 장장, 그 700km를 험난한 길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성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저한테는 큰 미션이었어요. 과연 키예브로 옮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른 곳들도 많이 있는데 왜 키예브로 옮겨야 될 것인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저한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관계 속에 있었어요. 키예브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늘 선교사님들한테, 키예브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다른 지역 가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키우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저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키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김 선교사, 우리 멜리토폴에 있는 성도들 위험하지 않아? 빨리 꺼내내야 되지 않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키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도와주겠다고 앞장섰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래서 저의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로 교회를 옮기자고 했을 때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따를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 마침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체코 수많은 나라에서 난민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한 세울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과연 얼마나 따를 것인가? 그리고 또 멜리토폴을 탈출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멜리토폴이 러시아 점령된 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진영까지 가는데 러시아군 초수 15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15개 초수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1인당 20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탈출시킨 사람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대략 따지면 얼마인지 알겠죠? 근데 그 돈뿐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18세에서 35세는 징집 대상이에요. 러시아군에서. 그래서 안 보내줘요. 그럼 다른 길로 돌려야 되는데 4,000km를 이동해야 됩니다. 멜리토폴에서 크림에서 러시아로 해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래서 폴란드 이렇게 4,000km 해야 돼요. 이들은 1인당 700불이 듭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보쳐주셔서 성도들을 다행히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 문제는 좋습니다. 하나님 탈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키예브 동료 선교사님들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리고 탈출하는 성도들도 몇 명 따라줄까 걱정인데 성도들이 감사하게 목사님 우리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사실 그때는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살면 흩어져 살고 좀 따로 떨어져 살자. 이제는 힘드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헤어지기 싫대요. 좀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 짐이 좀 가벼울 텐데 같이 살겠대요. 어떻게 해요? 같이 살겠다는데 그럼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난 됐어 오케이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성도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니까 교회를 개척할 텐데 문제는 거처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25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한꺼번에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은 어디서 잡니까? 어디서 잡니까? 25명이. 자그마한 집에서 살 수도 없잖아요. 거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거처를.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주겠다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 마침 저희가 그동안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지금 전쟁 가운데 신학교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저희 신학교에서 머물면 됩니다. 마침 거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갔을 때 그곳에 갔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프게 좀 약간은 눈칫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눈칫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꼴 보기 싫습니다. 왜 내 귀한 자식들이 이렇게 눈칫밥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한테 건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쟁이 올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성도들은 키예브에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떠들이 생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건물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연초에 금식 기도했어요. 저희 성도들 연초에 금식하고 저도 금식하고 하나님 정말 1억입니까? 키예브에 교회 개척하라고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저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는 못하겠고 결판을 좀 해주십시오. 목숨은 아깝잖아요. 저도 목숨은 소중해서 죽여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좀 상처받았습니다. 아마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을 째려봤대요.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째려봤대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건물 문제도 올해 5월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정말 주님 필요하신 곳에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진짜 두려운 거는 저한테 진짜 두려운 거는 네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선교사의 관계 해결됐고요. 두 번째 성도들이 얼마만큼 따라줄까? 25명이 따라줬고요. 세 번째 거처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저한테 무슨 문제냐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열심히 생활해 왔는데 만약 키예브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요,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한 지가 22년째 됐습니다. 22년째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나름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실패했냐면 나는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선교사로 실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서 교회 개척에다가 실패하고 쫓겨났거든요. 쫓겨났다기보다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비자를 안 줬어. 그 아픔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옮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전쟁으로 인하여 제가 사역했던 멜리토폴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번의 실패는 저한테 큰 좌절감이었고 상처였어요. 근데 하나님 세 번째 새롭게 시작하라고요? 또 실패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전 날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선교사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부르심에 따라 살아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부르심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결과를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를 봤을 때 우리의 눈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힘든 고난도 당했고 핍박을 당했던 그 역사가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눈에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안에 깊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에 따라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했다는 거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저한테 맡겨준 그 사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예브에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안엔 여전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분명한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필요에 따라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것이 힘들고 지친 자리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 제가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 키우의 새로운 김한삼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니 주님 힘주시고 잘 세워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은혜를 베푸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시아를 버리고 주님의 부르신 그 유럽 땅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세상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저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후에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후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주님,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500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서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다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키우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자리로 마련해 주시고 선교사님 관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 있을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키우에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환산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합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필요, 세상이 원하는 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환산 선교사님, 이제 키위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놀랍고 큰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죽어가는 형제들 생명줄 던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죽어가고 슬퍼 있는 형제들에게 생명줄 예수 이름 전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슬픈 땅에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슬픔 가운데 기쁨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일에 동참치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늘 동참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큰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키위의 기쁨의 교회 김한산 선교사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